이 복된 주일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제가 가져오는 성경은 1017면이 되겠습니다.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 앞뒤로 인사하실까? 오늘은 승리의 날입니다. 오늘은 승리의 날입니다. 축복의 주인공 되세요. 영상예배 참여 여러분들 축복의 주인공 되세요. 오늘은 복된 날입니다. 좋은 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고백대로 여러분에게 좋은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축복된 삶이 펼쳐지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늘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홍해를 건널 때까지 하나님이 도우심을 입는 자들은 그들의 모든 산 가운데 모든 것이 평탄하였습니다. 무사히 통과하였습니다. 잘 건넜습니다. 우리도 미지의 세계를 걸어가는 이 시점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내 도우신다면 우리는 승리하고 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면 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나는 승리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사모함으로 갈 때 우리가 가는 길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예측 못하는 복병들이 우리에게 득실거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도 도와주시면 승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비바람이 친다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나갑니다. 그야만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래요 나는 주의 길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가리라. 둘셋넷 비바람이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길을 가려. 나는 가요. 어떤 길을?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 이 길은 마침내 승리의 길이에요. 아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 가요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다 나는 갑니다. 나는 가. 아멘. 나는 가리. 나는 가요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다 나는 가요. 나는 가리. 아멘. 험한 파도와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모진 바라 길을 가. 나는 가요. 나는 가리. 주의 길을.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고난, 이 길은 생명의 길이에요. 고난은 있지만 생명이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 나는 가요 주의 길을 갑시다. 주님 발자취다 나는 가요. 나는 가. 정말이세요. 나는 가리. 나는 가요 주의 길을.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주님 따라 발자취를 따라 나는 가요라. 나는 가리라.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길에 비바람이 친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험난한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붙들림이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붙들림, 어킴이 레이링.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앞길을 늘 승리의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주님은 권능의 손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의 손입니다. 자신이 없어서 벌벌 떠는 이 모세에게 네 손에 들어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묻자 네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쳐서 들어서 반석을 쳐라. 반석을 쳤을 때 물이 콸콸콸콸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 없어요. 나는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지? 나 지팡이지 않습니까? 땅에 내려봐. 땅에 던지니까 뱀이 되어버려요. 아이고 무서워라. 얼마나 화들짝 놀랬겠습니까? 그래, 놀리지 말고 거기 꼬리를 잡아라. 꼬리를 잡으니 뭐가 되었습니까? 아멘. 우리 주님은 이렇습니다. 우리 현실적으로는 암담하고 무섭고 두렵고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손, 그것은 바로 주님 앞에 붙들림만 당하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로는 할 수 없지만 현실적으로는 암담하지만 하나님께서 돕는 은혜를 더하는 귀한 한 해, 아니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모세에게 든 것은 이 창도 아니요 칼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양떼를 모는 그 지팡이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에게 들고 있는 것을 사용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사용하십니다. 큰 거 원하지 않으세요. 어마한 거 무시무시한 거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그래서 시편 29편에 내가 너에게 가까이 가기를 원하느냐. 네, 그래, 내가 너에게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것은 너가 진실함으로 전실함으로 부르짖고 아랠 때 내가 너를 만나 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삼손의 손에 쥐어진 것은 칼도 아니요 창도 아니요 무엇이었습니까? 나귀 턱뼈였으면 나귀 턱뼈로 사사기서 15장 보니까 그것으로 이 블레셋 사람은 지긋지긋해. 고래 심줄보다 더 질겨. 왜냐하면 기회만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들어와가지고 그것도 좋게 들어오냐 곱게 들어오느냐 쳐들어와가지고 쳐서 파하고 멸하고 해팔려고만 아주 기회만 있으면 호시탐탐 엿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삼손이 태어나서 삼손에 든 나귀 턱뼈로 한 번을 후드러 치니까 몇 명이 죽은 줄 아세요? 1000명이 죽어버린 거예요. 이거는 사람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 바로 삼손의 손에 쥐어진 것은 나귀 턱뼈지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니까 1000명을 쳐서 그 적들을 물리친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손 안에 든 것은 칼이나 창이 아닌 물맷돌 5개였습니다. 그중 하나로 2m 85나 되는 골리앗 장군의 주주주주주 탕 정통으로 이마에 탁 박혀가지고 우와! 그러니까 골리앗 장군은 이 온갖 투구와 갑옷과 모든 것을 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방패로 치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직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힘으로 가노라. 까짓건 너 더럽지 않아. 나는 적지만 너 2m 85나 됐지만 2m 85면 얼마나 끊깁니까? 제 키가 예전에는 1m 64였어요. 근데 지금은 좀 줄었더라고. 아마 1m 62쯤 된 것 같아요. 그러니 제가 큰 키였어. 맨날 학교 다닐 때도 뒤에만 앉았어. 앞에 앉은 조그마한 학생들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 어디 가도 큰 키야. 지금도 보면 목사님들 중에서도 큰 키더라고요. 아니 1m 62만 돼도 큰 키인데 2m 85가 되니 우리 손집사님 2m 70이 넘죠. 1m 70이 넘죠. 안 돼 그렇게. 큰 키잖아.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도 우리 장로님은 얼마나 될까나? 1m 70 넘어요. 이건 그래. 그래서 이제 그걸 논하자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장군 같은 사람도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복음 교회로 말하면 일명 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낙이 덮여가지고 1000명을 죽이고 칼이나 총이 아닌 그런 위대한 그런 모든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면 어디 가도 정말 백전백승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1만여 명에 가까운 군중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어린아이 손에 쥐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자와 아이 외에 몇 명을 먹이고도 몇 강주려가 남았더라. 5,000명을 먹이고도 떼어줘도 이제 끝났겠다. 아서 보면 또 수부기사 있어. 떼어주고 가서 떼어주고 이제 이 한 방울이 이제 됐다. 이러는데 여기서 계속 흘러 넘쳐납니다. 이게 물질의 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물질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권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물권의 복이 넘치도록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붙들리니까? 하나님에게 붙들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우리 주님은 만나주시고 그의 소원을 인도하시사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당하는 자는 모든 일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되게 하십니다. 나약하지만 강하게 하십니다. 연약하지만 그런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 줄로 믿습니다. 이 멋진 내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시니 우리가 주의 길을 가는데 예사로 가겠습니까? 주의 길을 가는데 그냥 대충 가겠습니까? 처삼촌 벌처하듯이. 처삼촌 벌처는 막 건성건성 한다잖아요. 우리는 신앙생활이 건성건성이 아니라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이 시간도 전심을 다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찬송을 부를 때도 전심을 다하여 주여 이 찬양의 가사가 내 고백이 되기를 원하오니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전심을 다하여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구별되지 않는 인간의 손이 있습니다. 이 구별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 나병 환자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구약에서 나오는 나병 환자는 더럽습니다. 부정합니다. 불결한 것을 상징하는데 하는 그 손으로 따먹지 말라는 왜 선악과를 따먹었을까? 먹으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떠나서 사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사건을 볼 수가 있어요. 가인도 그 손으로 누구를 쳐서 죽였습니까? 동생 아벨을 죽이니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노? 아니 왜 저한테 묻습니까? 나 몰라요. 우리 하나님이 몰라서 물었겠어요? 가인에게 무슨 이렇게 가인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지 않고 감정에 의하고 또 이런 살인에 의하는 마음으로 했을 때 부정한 손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그 손으로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네, 제가 아버지의 장자 맏아들 큰아들 내 서입니다 라고 속여서 바로 장자권을 빼앗아 왔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그 손으로 요셉을 팔아 넘겼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운의 삶이 되었어요. 네가 무엇이간데 우리 앞에서 11별이 절을 한다고? 네가 무엇이라고 전원만 없애야 되겠어. 저것은 아버지가 너무도 사랑하니까 저것만 팔아넘기면 다 됐다. 처리해버리면 다 됐지. 이제 처리해버리면 우리는 살 수 있어. 이것을 처리하면 우리는 해피해. 이 문제가 끝나면 우리는 해피해. 물론 그렇지만 나중에 역전된 삶을 사는 거 보세요. 요셉 앞에 가가지고 굽신굽신거리면서 네, 우리가 가나안에서 왔습니다. 양식의 기갈함으로 왔습니다.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구걸하는 자가 되는 것을 보세요. 가룟 유다는 그 손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기사 배신하고 은 30을 받았지만 그는 사용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손은 나병 환자의 손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또 여러분은 누구에게 붙들림을 당하여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에게 붙들림을 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인지하였다면 메모리 되었다면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올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행함이 있구나.
너는 참으로 살려고 그러구나 라고 인정하사 하나님의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어차피 누구에게든 어디서든 붙들려 사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것에 붙들려면 후회하는 삶을 평생 하게 되죠. 좋은 곳에 붙들려면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늘 기도합니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보다 무슨 복을 달라, 무슨 복을 달라 여러분은 기도합니까? 물질의 복을 달라고 그럽니까? 명예의 복을 달라고 그럽니까? 만남의 복을 달라고 그럽니까? 저는 만남의 복을 달라. 어디 가서 무엇을 한 만남의 복을 달라. 아무리 물질을 많이 가져도 만남의 문이 열려지 않았으면 그 많은 가졌어도 어디 가도 미운 오리털이 되는 거예요. 어디 가도 인정을 받지를 못해. 많이 가지면 뭐합니까? 명예가 있어 누가 알아주지 않아. 지만 잘났어 똑똑해. 그러나 내가 부족하고 비록 연약하지만 그러나 만남의 문이 열리고 이상하게 부족한 것까지도 다른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 예쁘게 보는 거예요. 연약한 것까지도 다른 사람 보기에는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라봐라 해서 승진도 시켜주시고 이라봐라 해서 사업의 부강함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원천적이고 근원적인 복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에게서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의 사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평화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일시적이 아니라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세요.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에 지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세요. 할렐루야. 주님여 이 손을 붙잡고 가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진정한 평안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에게 능력을 함께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공부하는 사람도 그냥 된 겁니까? 그만큼 성공하는 사람도 90%가 자기 노력이에요. 10%는 뭐 금수저를 물고 왔다든가 어느 정도 그런 거지만 90%는 자기 노력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모든 면에 있어서 그러나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보호함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되는 일만 되게 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와 붙들리지 않는 자 극명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다윗과 사울 같은 경우도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붙들리니 능력자가 되었고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으니 악신이 그에게 임하였더라 라는 말씀처럼 오늘 모든 성경의 인물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는 어디에 붙들려 합니까? 돈이나 세상사 온갖 욕심에 붙들면 어떻게 우선은 되는 것 같지만 영구적이지 못합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명예도 있다가도 없고 모든 권세도 있다가도 없는 거예요. 추풍낙엽처럼 떨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영원하니 우리는 온전히 붙들리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힘을 주는 붙들림이 있는가 하면은 힘을 만드는 그러니까 힘을 만드는 붙들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붙들려야 되는데 삼손은 처음에 자기 턱뼈로 창명을 블레셋 군인을 죽였지만 그가 그냥 초심을 잃어버리고 세상 유혹에 빠져서 이성에 빠져서 이제 들릴라의 무릎에 딱 베고 무릎을 베고 잠을 자다 보니까 잠을 잡니까? 아우 달콤하다. 이 사랑 너무도 꿀송이 같아. 너무 달아. 그랬을 때 그의 성령이 떠나다 보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영은 고사하고 이성의 눈이 뜨이다 보니까는 들릴라라는 여인한테 빠져서 당신의 힘이 어디서 그렇게 옵니까?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이 이 사람의 적 중에 적이거든요. 삼손이 그래 내 힘은 이래서 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내 힘은 나는 나실이냐 내 머리카락을 밀면 나는 힘이 없어. 이 여자한테 싹 하니까 이 모든 것을 이제 가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삼손의 머리를 밀어버리니 성령이 떠나니 나중에 두 눈을 뽑히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모세의 손은 어떤 손이었습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아말렉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수정,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네. 사람의 육신은 한계가 있잖아. 손을 올린다 하더라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였습니까? 아론과 그래서 훌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옆에서 받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동역자가 중요해요. 독불장군은 없어요. 혼자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손을 계속 올리니까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겨요. 오늘 바로 이스라엘이 누구죠? 아멘.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손을 받쳐들고 해가 내려오지 않도록 손이 내리지 않으니까 그 싸움은 보나마나 이스라엘의 승리의 싸움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게 붙들림을 당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손은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데 말씀을 상고했지만, 그러나 힘을 잃은 경우는 델릴라의 애교 있는 웃음에 푹싹 빠져버린 붙들리는 삼손의 모습은 비참하게 그지없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중에 맷돌을 돌려는 신세가 되었으니, 그래서 우리는 무엇에 붙들려야 하는가? 어차피 붙들릴 거라면 누구에게 붙들릴까요? 하나님께 붙들립시다. 할렐루야. 어차피 우리가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리면 더욱더 큰 힘을 주시고 승리하며 살도록 해주시니, 여러분은 승리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립시다. 온전히 붙들리는데, 그래서 시편 55편 22절 말씀에 내 짐을 누구께 맡겨버리라, 여호와께 맡겨버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면,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고 우리 짐을 먼저 맡겨버리면 여러분을 붙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하지 않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짐을 맡겨버립니다. 자녀의 짐을 맡겨버립시다. 물질의 짐을 맡겨버립시다. 질거의 문제를 맡겨버립시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적인 문제를 맡겨버립시다. 나로는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돕는 은혜를 더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영영이 요동함을 허락지 않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무엇에 붙들려야 되는가? 오늘 바로 41장 10절 말씀은 들어오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어, 내가 너 하나님이 되지 않냐,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그러면서 나의 오른 능력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의 오른손은 능력의 손이죠.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에 붙들림을 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상예배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른손의 능력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우리 하나님은 안아주시고 감싸주시고 붙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힘의 손입니다. 능력의 손입니다.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축복의 손입니다. 그래서 능력의 손, 힘의 손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오른손입니다. 그래서 이 손은 창조의 손이에요. 이사야서 48장 13절에 말씀하기를 과연 내 손이 땅에 기초를 정하였고, 태초에 말씀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셨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일어서리라. 할렐루야. 이 땅에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삶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자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넘어 있고. 이 땅은 만족함이 없어요. 일시적입니다. 영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오늘 또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하는데, 주님 나라 확장을 하는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을 내가 고대하며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 내가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로 원하오니, 능력자가 되기로 원하오니, 하나님 나는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능치 못함이 없으니 주여 능력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 내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간절히 갈구할 것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시편 18편 1절에서 3절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리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만남의 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리면 주의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은 다 출장 가셨군요. 하나님의 오른손은 지고한 영원한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사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다 손바닥에 적어놓고 뭐하고 계신다? 기도하고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오른손으로 여러분에게 모든 이름을 손바닥에 적어놓고 기도하고 계시니 얼마나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자입니까?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하늘나라,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 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원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여러 가지 풍랑 같은 문제가 많다 할지라도 또 지나갑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 성가대서 전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찬양 잘 하시대요. 저는 하고 싶은데 몇 번 들어야 자꾸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은 천국 소망이기 때문에 이 땅에 그 상 가지고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나갈 때 누구에게 붙들림을 당해서, 아멘, 누구에게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실까?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강하게 붙들어 주세요. 선포하세요. 선포하세요. 내 자녀들을 붙들어 주세요. 사업장을 붙들어 주세요. 교회를 붙들어 주세요.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세요. 붙들어 주면 코로나19는 다 종식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팬데믹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팬데믹 시대에 그거는 세계적인 전염병이다. 그런데 이제 생소한 문자가 뭔 줄 아세요? 엔데믹이 됐어요. 지금 엔데믹. 엔데믹은 뭐냐? 세계적으로 이 병이, 이 코로나가 고차가 돼가지고 풍토병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게 세계적으로 이제는 고착화되었다 해서 엔데믹. 나는 엔데믹 그래서 저기 몽고에서 다 찾아봤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제나 끝날까, 저제나 끝날까, 저제나 끝날까, 이제나 끝날까. 오미크론이 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뭐 중국 우한 바이러스다, 여기서부터 시발점이다라고 해서 이제나 끝날까, 저제나 끝날까 몰라.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림을 당해서 여러분이 간절히 간구하는 자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했겠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우리나라 이민족을 이대로 놔두고 계시고 있는 줄 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각성하여서 정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사모하여서 날마다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 차자인 에브라에게는 오른쪽을 얹고 또 장자인 므낫세에게는 좌측을 얹겼어요. 왼손을 얹었습니다. 그것은 에브라임으로부터 장자로 여긴다. 이것은 오른손. 그러니까 손을 엄마도 되잖아요. 아니 아버지 그게 아니고 손자들이 그게 아니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에브라임입니다. 어찌 이럽니까? 오른쪽에 있는 것이 므낫세고 왼쪽에 있는 것이 에브라임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으니까? 맞아. 나도 안다. 더 이상 긴 말이 없어. 우리 하나님의 응답을 보면 단문장이야. 안다. 기도해. 담대해라. 응답 오는 거 보면 단문장으로 와. 저도 막 마음에 막 그냥 담대해라. 뭐 이것뿐이야. 뭐 길게 정장 안 해. 다 알아. 그래서 시편 23편 23절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으니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만져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져주니 합작품이 되어서 되는 일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의 오른손에 붙잡혀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립시다. 주님의 오른손에 온전히 붙들립시다. 그분의 손은 창조의 손이요, 그분의 손은 전능자의 손이요, 그분의 손은 치료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말씀을 염두에 두고 이 소가 여물을 씻고 싶듯이 여러분 말씀을 듣고 씻고 또 듣고 해서 인이 바뀌어서 여러분의 그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딱 붙들림을 향해서 성령의 도구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날 주님 앞에 왔습니다. 또 영상으로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능력의 오른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복된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치료의 불이 임하게 하옵소서. 영권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물권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저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줄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